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2장 10절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2장 3절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2장 3절 지난주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역시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건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고,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찔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선은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 이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월적인 명령입니다. 초월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이건 주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그냥 자기 선호대로 살아가는 그런 preference가 아니라는 겁니다. It's not an opinion, it's not a suggestion. 나도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당신도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당신도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나도 제안을 할 수 있고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이 명령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초월해 있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도덕적이고 영적인 명령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잘못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It's a moral issue. It's not just some personal preference. It's not personal issue. It's a moral issue. It's a transcending issue.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고 또 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Habits of Heart라는 책인데 제가 2달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그 미국의 개인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봤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그저 각자가 각자의 삶을 각자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몫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그걸 인정해 줘 가면서 자기의 희망, 자기의 꿈, 자기의 잠재를 이렇게 실현해 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미국의 개인주의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개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몫을 자기가 살아내는 것이고 각각 자기에게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가면서 그걸 실현해 가는 데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건 각자의 몫으로 살아야 돼요. 각자의 책임일 뿐이고 또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나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인생에서 그것을 잘 살아내지 못했을 때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자면 가지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된 것도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몫이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건 하나의 주관적인 선택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책임이 아니고 본인 책임이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겠지. 그렇죠. 그런 태도로 그런 사람들을 본다. 그게 미국의 현재 병들어 있는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병들었습니까? 개인주의가. Individualism is so sick, it's because it's a selfish individualism. 그렇죠. 나한테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삶을 각자가 그렇게 살아내면 돼. 잘 사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못 사는 것도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과부가 된 사람들을, 나그네 된 사람들을 놓고,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을 놓고, 피난민이 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that's morally wrong, it's unjust.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5절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 명령에 대한 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설명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Push away God's love or love for God.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든지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도 그렇습니다. 16절에서도 보면 계속 15절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 되는 건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It pass away. pass away.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회사가 확실하게 부도가 나서 망한다면, 파산이 된다면 거기다가 오늘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일 파산할 회사, 내일 부도 나서 망하는 회사에다가 오늘 주식 사서 투자하겠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요즘 종종 싱크홀 때문에 집들이 막 그냥 땅속으로 그냥 가라앉아서 없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집 아래 싱크홀이 있다는 걸 알고 집 사는 사람이, 투자로 집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싱크홀에 집이 정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정말 내일 회사가 부도나서 망하는 회사와 같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지나간다. 세상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세상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지나가지만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cravings of the world 그랬어요. cravings. 거기에 대한 욕심,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놓고 여기서 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정욕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정욕이 지나가는데 그 정욕은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욕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그 욕심을 내는 건 납니다. 그럼 그 정욕이 지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말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욕심내서 그걸 그렇게 집착해서 살면 뭡니까? 결국은 나도 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그걸 그렇게 욕심내서 그걸 갖기를 원해서 그걸 그렇게 집착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도 세상 지나갈 때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서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나도 그런 인생으로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나도 그렇게 세상 지나가는 것처럼 헛되이 그렇게 지나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그 소식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믿게 된 사람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박수라고 그랬어요. 박수. 그러니까 마술이나 뭐 이런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라 someone great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하여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것을 보고 자기가 그전에 박수로 그렇게 신접해서 살았던 생각을 기억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처럼 그 은사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Can I buy for that gift with money? I can give you money.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금과 함께, 그렇죠? 금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봤더니 뭐가 가득했습니까? You are full of bitterness 그랬어요. Full of bitterness.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You get upset. You get jealous. 내가 안 가진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걸 내가 갖고 싶어 할수록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이게 angry, upset. 그 upsetting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까? It becomes so bitter. You're so bitter about your own life. You're so bitter about your whole family. You're so bitter about your parents.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지지려도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부모 복이 없어서
You're blaming and you are going down.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마음에 그런 bitterness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You are full of jealousy and bitterness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메인바 되겠다 그랬어요. 불의에 메인바 되겠다. 메인바 됐다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집착해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You are captive to sin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정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그걸 갖고자 하는 그런 크레이빙이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뭡니까? 메인바 되는 거예요. You are captive to the things that you are craving. You are loving the world so much. You want to have it. And you are becoming one with the world. 내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지나갈 때 정욕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pass away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가고 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걸 사랑하다 보면 나도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나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잠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그것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끝이 되고 만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lives forever, have everlasting lif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한테는 비밀입니다. 제가 한 16살 때 정도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이러면 안 되죠. 기린 시골에서 어머니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보고 야 너 머리 감은 지 오래됐구나. 머리 좀 감아라. 내가 물 데워주마. 그러면요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저녁에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면 그냥 밑에 그때는 국물을 떼서 소주를 끓였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뭐 뜨끈뜨끈하게 많죠. 그럼 손에도 때가 많고 발에도 때가 많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제 때도 벗기고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야 이 뜨거운 물이 뜨뜻한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안 쓰면 금방 식어지는데 야 머리 좀 감아라. 머리 좀 그냥 3일 4일 머리 안 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집 학교 가는 그 골목에 여자아이가 하나 살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랑을 할까 연애를 할까 말까 그런 나이잖아요.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에 눈이 뜬 겁니다. 제가 예쁘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2번씩 머리 감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침에는 뜨거운 물 없어? 왜 뜨거운 물은 저녁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리아와 라켈 중에서 둘째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자기 외삼촌에게 봉사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해라고 그랬습니다. 7년을 다 봉사했더니 누구를 줬습니까? 라반이 속이고 언니를 먼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렇죠? 예.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예. 술을 잔뜩 결혼 첫날 밤에 결혼식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첫날 밤에 야곱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놓고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라헬을 보내지 않고 리아를 보냈잖아요. 예.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사기치는 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는 놈 위에 좀 또 있어요. 뭡니까?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왔더니 누구였습니까? 그 언니였습니다. 언니.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 동생 라헬을 위해서는 네가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7년을 또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헬을 사랑한 거로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무겁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그걸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lives forever 그랬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 44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그게 아니고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미 그 믿음이 있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또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런 말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굳이 이것을 한 구절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데 묶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헷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영생 얻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걸 따로 설명을 하면. 근데 이걸 한 구절에다 묶어놓고 이게 마치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게 해놨습니다.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네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너희를 살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믿고 영생 얻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거기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형제를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그거 제 마음대로 돼. 그러니까 그건 적당하게 하고 살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믿고 난 이후에 형제를 미워하든지 사람이 굶어 죽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겠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 되는 거고, 그 믿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13절을 가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 44절 말씀을,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너희 속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는 믿음과 같은 겁니다. 사랑한다면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짐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마저도 교회는 싸운 데라고 알려질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좀 Let's be honest.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싸우고 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랬다며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는.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여기가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대로,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여기가 싸우는 대로 알려졌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 속에는 원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틀어지니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짐이 안 되겠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것이 할만한 사랑이 되고, 그런 사랑을 기쁘게,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뭘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름까지 거기다가 끌어다 대놓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사랑이고 말지 뭘 거기다 하나님 사랑을 갖다 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는고. 사도 요한은 안타깝게 그렇게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How great His love for us. He lavished us.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대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 하나 없이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다 그렇게 오버컴하고 극복하고 이 생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정말 이겨야 하는 어려운 일 중에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이겨내기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거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요새 목사들도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이겨내기 힘든 게 그게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맥문막에서 본다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불순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순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겁니다. 아무리 무겁게 짐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랑하면 그거 다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유혹해 온다 하더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러든지 믿음이라고 하든지 그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 둘이 아니고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가 둘이 아닙니다.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열매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고 열매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나무와 열매는 열매 하나, 나무 하나 따로 둘이 아니고 열매와 나무는 하나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도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죽으면 하늘 아래 가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 It's your problem, it's their problem.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를 한 가지만 들고 말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집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미워하게 돼. 자꾸 그런 마음이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냥 마음에 그냥 괜히 그냥 우울해지고 삐딱한 마음이 생겨.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뭡니까? 아유, 이 세상 확 빨리 지금 끝나버리지 않나,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고약한 마음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틀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식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저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사랑하자는 말도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교리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사랑하는 그 노래 우리는 정말 천년더스럽게 불러요. 그렇죠? 네. 지금 원수 같은 인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형제 자매 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찬송은 너무나 잘 불러요. 네. 목소리도 좋고 김 목사처럼 제가 가수 될 뻔했잖아요. 복음 듣는 거 봤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문제겠죠. heart problem.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 않아요. 그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하여튼 옛날 얘기는 잘해요. 목사님 그전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한두 마리 없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렇죠. 과거의 일로 따지자면 내가 참 하나님 여러분 일을 많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형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나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오늘 1시간 만에 10분 만에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좀 있을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 멀리하고 살아요? 좋은 사람은 맨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가까운 친구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두고 어디로 그렇게 우리가 쏘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 찾아서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에 며칠 전에 내가 묵상한 말씀 보니까 시편 92편 1절에서 하나님을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좋아요. 그거 마음으로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강림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강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쫓아다닌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랑마저도 가물가물해지니까 오늘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